이 시간이 되어지면 참 마음이 설레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려지는 그런 게 타임 시간인데, 오늘 다시금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좁혀지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건강들 하시지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들 하시지요? 지금도 또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장로님, 또 외국에서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빨리 쾌차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 무난한 인사드립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점점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빛으로 이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탄절이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이렇게 또 기다리면서 오늘 촛불 4개를 켜게 될 것인데요. 오늘 제일 마지막 이제 하얀 이 촛불은 사랑의 촛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 예수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생수와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음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게 하시고 오직 영광 중에 계신 주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4번째 주일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저희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지만 저희는 마음이 거칠어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중에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입술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9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래.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라.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쉴 때 외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르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리니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위기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결산하고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년에도 부어주실 사랑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2020년에도 많은 사역과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과 계획들이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할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셔서 부족해서 사람이 없어서 주의 일이 위축되고 축소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운 겨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맞으라. 베들레헴 탄생하신 주 주님을 맞으라.
마음문을 열어 주 맞으라 한낙이 탄생하셨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주 아기는 온 세상 구주라 왕 되신 구주라 하늘의 천사 노래 들린다 모두 다 나와 주 맞으라 주님을 맞으라 베들레헴 탄생하신 주님을 맞으라 마음을 열어 주 맞으라 두두두두두 그 빛이 맑은 빛으로 우리 길을 인도한다 하나님 사랑의 빛을 맞으라 하나님의 선물 참 소망 큰 기쁨 아기로 태어나신 주님을 모두 다 나와 주 맞으라 주님을 맞으라 베들레헴 탄생하신 주님을 맞으라 마음을 열어 주 맞으라 마음 열어 주 맞으라 마음을 열어 주 맞으라 마음을 열어 주 맞으라 박수도 받고 원하시면 전국의 일정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들 제 아는 교회 섭외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발대식만 가지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꼭 두 가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정한 때입니다.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맞는 분수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
이게 우리가 꼭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꼭 신앙생활을 해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결혼을 했나 안 했나, 이것은 그냥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결혼 전에는 머리를 이렇게 내려서 상투를 이렇게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상투를 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어지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올린다, 이렇게 하죠. 결혼을 해야만 머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보고서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시대에는 좀 더 달랐습니다. 18세가 되어지면은 나라에서 징집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겠지요. 그래서 나라에서 징집을 하고서 그 기간이 2년이었어요. 2년의 기간을 다 지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모두가 그를 어른 취급을 해줬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른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서는 조금 더 달랐습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그 한 사람이 성년이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지는 것은 누가 결정을 했느냐면 그 아버지가 결정을 했어요. 18세가 되어져서 이제 어른이 되겠다, 어른이 될 만하다, 성숙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아버지가 이제 어른 취급을 받아도 된다라고 해서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른이었거든요. 그런데 20세가 넘고 25세가 넘어도 도무지 아버지가 봤을 때는 어른이 안 돼. 그러면 옷을 안 입혀줬어요. 그럼 나이가 많이 먹어도 그냥 어린아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연륜이 지나면 우리 믿음도 성숙해져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로서는 기쁘죠. 때가 되어서 어느 정도 성숙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부모 입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입장 속에서는 참 흡족할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모태신앙,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많이 근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떤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고 어떤 신앙이 장성한,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냐? 무엇으로 이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나름대로 다 믿음이 있는데, 나름대로 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율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아직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1절, 2절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이러면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이 글자를 다시 한번 이 성구를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문구를.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 이 말은 상속을 받을 자, 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 아들, 상속을 받을 그 아들이 모든 것에 그 집의 주인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이 취급을 합니다. 아직 어른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지만은 어렸을 때는 성년이 되기 전에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어요. 이제 됐다, 어른이 됐다라고 그 정한 그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이게 후견인이 누구고 청지기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 집안에 종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종들 중에서 머리가 좀 똑똑하고 지식이 좀 있고 말도 잘하고 이런 어떤 교육을 가르칠 만한 교육에 좀 소질이 있는 그 종을 선택을 해서 너는 후견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에게 맡겨요. 자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 상속을 받을 자, 그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네가 교육을 좀 시켜라. 이게 어렸을 동안에는 종의 신분이지만은 그 주인의 아들에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후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뭐냐? 청지기는 그 아들이 다시금 장성할 때까지, 주인의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 집의 재산, 이거를 관리하고 맡기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있는 거이죠. 물론 보편적으로는 이거를 뭐 하나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용해서 후견인이나 어떤 이런 청지기를 같은 말로 쓰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은 이렇게 어떤 그 일하는 것이 조금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바울 당시에 그때 이 로마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주인의 아들은 그래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자기 거예요. 심지어는 그 종들, 이 종들도 다 자기의 소유예요. 아들의 말입니다. 아들의 이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후견인이나 어떤 청직이나 이런 종들도 다 아들의 소유예요. 아버지 거이니까 자기의 이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되기까지는 내가 성년이 돼서 아버지로부터 이 상속을 받기까지는 그들에게 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인이지만 종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종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주인의 아들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양반, 어떤 그 시대가 있었을 때에 양반 쪽이죠. 주인이지만은, 자유인이지만은 어떻게 종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종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바울은 이 사실을 비유로 얘기를 하면서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랜 생활을 했어도 율법은 후견인, 청지기라 이 말입니다. 그 율법 아래에 처음에는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율법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 율법에 우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 율법의 가르친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 율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자유를 줬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닌 율법을 다스릴 수 있는 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정한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때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 중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초림, 하나님이 정한 때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제 너희는 율법의 종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다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때가 정해 주었으면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후견인, 다시 말해서 율법의 종이 되어져서 계속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종이 돼서 율법에 매여져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를 하나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참 자유함이 없어요. 이거를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는 주일 성수, 11조, 또 교회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들,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요. 마음이 꺼림치게. 그래서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합니다. 왜?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사업도 안 될 것 같고, 내 몸을 막 칠 것 같고, 자식의 어떤 앞길도 막아질 것 같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서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11조도 하게 되고 교회 일에 매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주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되냐? 아니요, 여러분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성수 해야 되죠. 11조도 해야 되죠. 교회 일 정한 거 우리 모두가 합심해 해야 되죠. 그러나 하는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기쁨으로 즐겁게 권리를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 벌 받을까 봐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나를 이제는 성년이라고 나를 성숙하게 이제 어른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 아직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복음의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종이나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아들로서 권리를 갖고 자유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작정하신 그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4절에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사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아들을 보냈다. 때가 차서 보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한 그 때가 있는데 그때서야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 때나 보냈던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시간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방법.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때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때, 이 시간, 이 시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이렇게 나오죠. 어렸을 동안에는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도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또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시간을 말하죠. 그리고 4절에는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끝때가 참에 정한 시간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한 무르익었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이 무르익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을 하시게 된다 이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시는 그때 정말 주님이 오셔야 할 때 만반의 어떤 조건 어떤 준비 이게 다 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연히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 정하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셨던 구원의 섭리가, 이거는 만세전부터 계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구나. 그리고 그 때를 정하셔 놓으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각자의 다 때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지. 모두가 한시에 동시에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개인들이 구원받는 그때 그 상황, 이것이 다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택함 받는 자들은요, 각자 합당한 때가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실 그 영혼들을 미리 다 정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 어떤 그 상황, 그때는 모두가 다르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혹시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토록 여러분 내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믿지 않아서 낙심한 분이 혹시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밤을 새워가며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위하여서, 자녀가 아직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여기도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며 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분명하게 뻗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그 때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간밤에 여러분 어떤 고통 때문에, 그리고 어떤 내가 해결하지 못할 어떤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한숨을 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커피 때문에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마음속이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왜 나에게만 이 고통이 이렇게 거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나에게 머물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의구심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한숨을 여러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계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확한 그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전 좌우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요. 내가 원함이 아닌 내 자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제 나에게 때가 되면 이것을 주실 거예요. 정하신 그때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 내게 있어야 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정한 그때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한숨을 여러분 그치게 할 그때를 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계속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내 인생의 때를 아시는 그분, 나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다. 그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게 장성한 신앙입니다.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보내주실 하나님의 그 선물 말입니다. 내 생애에 그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나의 이것을 너무 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가를 알고, 그리고 바꾸어진 그 신분에 따라서 내 자신의 이 분수를 지켜가는 것, 내 자리를 지켜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옮기셨으면 그 자리에서 내 분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게 장성한 신앙입니다. 이게 상속받을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시 온 주님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서 함께 기도합니다. 모두가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그리고 소망하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가장 나의 모든 때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때가 되매 우리를 어른으로, 성숙한 또 신앙인으로, 또한 상속을 받을 신앙인으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주님, 그때가 이제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의 이온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6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를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실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서 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순서에 따라 봉헌합니다. 드리워지는 저들의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이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져서 드려지는 10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더 내려 주셔서 100배, 1000배의 이익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로 감사 예물을 드려지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 감사가 많아지는 일들이 한 주일 동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웃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오병이의 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그마한 것을 떼어서 함께 또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데 드리워지는 오병이의 그 손길들 위에 오병이의 기적의 삶들이 그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연금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건축 예물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 마음 속에 참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절 예물을 드려지는 손길들 그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예물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또 부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때가 참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예배를 위하여서 찬양으로 그리고 반주로 영상으로 안내로 또한 성도들의 발휘되어서 차량 운전으로 또한 헌금을 개수하며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수고를 수고하는 저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전을 내 집처럼 이렇게 청소하며 관리하는 저들의 헌신들,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저들의 헌신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이 어려움 없도록 함께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건강 지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율법에서 벗어나 참 자유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때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소망 중에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620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힘의 등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때가 참에 또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장성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교제의 악수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네. 오늘 광고를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또 대강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우리가 대림절 동안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는 신앙생활. 우리 교회 달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성탄절이 되겠죠. 마지막 오늘 4주 이 네 번째의 대림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교회도 이 마지막 한 주 동안을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실 건가. 늘 해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만 올해처럼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임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코로나의 이 모든 걸 거두어 가시기를, 치료하시기를 또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가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5시 반입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기관별로 여러분께 또 동원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남성교회가 총동원을 해주셔서 기도도 담당을 해주시고, 그러나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 특송하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지 않은 또 있으니까 특송은 생략을 하고 기도는 담당을 해주시고 제가 사회복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생략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묵상 기도하고 우리 마음으로 좀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렇게 자기 기관들 언제인지 잘 좀 보시고, 여러분들 주보에 지금 순서지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이 본문을 삼아서 계속 이렇게 하도록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도 아기 예수님 탄생하시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일이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아래에서는 아이들도 11시에 아이들 예배가 있고요. 그래서 주일처럼 똑같이 11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성탄 선물을 또 행사부에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오셔서 즐겁게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토요일은 11시 예배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도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아마 많지는 않고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도 그날 베푸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 되겠죠.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교회 학교 수료식이 있고 아이들이 그때 잠시 또 발표회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지금 성탄절 발표를 이번에도 못하고 작년에도 못하고 올해도 못하고 지나가는데 그냥 아이들이 나와서 잠시 인사를 하고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탄절 때는 우리 찬양대에서 그냥 칸타타를 길게 하지는 못하고 몇 곡으로 이렇게 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택자 교육은 오늘 하루는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치 물량과 숙제 잘 좀 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넘도록 우리 교회 보수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조금 하다 보니 또 안에 있는 페인트도 다 칠하고 밖에 종탑도 우리가 다 내리고 다시 올리고 천정까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이제 뭐 조금 소소한 것은 우리가 천천히 해 나가면 될 거고요. 그동안 이 성전 보수공사의 총대를 메셨던 건축위원장 이채익 장로님 그리고 건축부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일을 또 진행하셨던 박병택 집사님. 지금 집사님은 오늘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셨고 회사 일로 지금 멀리 타지방에 지금 가 있습니다. 두 분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로 좀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우리 아무 사고 없이 해달라고 은혜롭게 마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던 여러분들 그 기도대로 잘 마쳤고요. 그리고 또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힘겹게 또 헌금해 주셨던 이것이 많이 도움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박수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위로할 것이 있는데 우리 유다희 권사님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입성을 하시고 그래서 16일에 이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어머님은 권사님으로서 사천에서 그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고향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부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오늘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이로 혹시 뭐 장례식에 못 가신 분들 뭐 또 코로나기 때문에 다 가지는 못했는데 이로해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오늘 또 떡을 또 이렇게 준비를 좀 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눕니다. 끝나고 나가실 때에 이걸 또 받으시고 그냥 쌩 가지 마시고 유다희 권사님한테 인사하시고 위로한다고 인사하시고 이렇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길교회 임직식에 잠시 오후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여러분 1년 동안 매주 나가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셨지요. 성경 공부 참석하신 분들이 38분이나 됩니다. 매주 하셨던 거. 그래서 선물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는 거, 우리가 전초부터 좀 다독 성경을 읽자 해서 21분이 1독씩을 다 했습니다. 그 21분 중에 어떤 분은 2독 하신 분이 2분이나 있고요.
팔독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8번을 읽으셨던 분도 있습니다. 소정의 선물을 또 격려장으로 드리도록, 다음 주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읽도록, 더 많이 성경 공부하도록 준비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식당에서는 전혀 이제 교육자 식사도 준비하지 않는 걸로 당분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교제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또 일반 다른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가 조용하니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